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장 말씀, 11편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묵상할 12장 말씀도 8절까지 있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둘이 조금 연결도 되어져 있지만 이 짧은 말씀에 상당히 깊은 그런 정말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보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영향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저도 미국 이민 초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 처음 오셨던 분들 이런 말씀하세요. 공항에 누가 데리러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사는 삶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가셨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 되셨다는 분은 많이 못 뵀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데리러 가셔가지고 뭐 운전면허증 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뭐 아파트 얻는 것도 도와주시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의 영향력이라는 게 물리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의 그 판단과 또 인생의 길과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1편 1절 말씀을 보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지금 사람들이 쫓아오고 죽이려 하고 이런 상황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 가운데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망하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좀 피해라. 괜히 버티지 말고, 그래서 부러지지 말고, 그래도 인생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져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악인처럼 한 말일까요? 위해서 한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한 말이에요. 누가 봐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11장 말씀과 그리고 내일 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12장 말씀도 어찌 보면 비슷한 주제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다윗을 쏴 죽이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도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위협이 진짜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살이 겨냥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화살은 다윗의 몸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화살을 당겨서 다윗의 몸을 쏴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은 다윗의 몸을 쏘지만 말은 어디를 쏘느냐? 다윗의 마음을 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말을 우리가 따라서 들으면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사람이 활이나 칼에 무너지는 것보다, 그것에 흔들리는 것보다 말에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예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잡히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무찌른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몇백 대 일로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 한마디에 무너지냐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랬는데 몇백 명하고 맞서서 싸울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싸웠는데 그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 주옵소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세벨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다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집도 흔들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들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은 아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터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 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를 아끼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현실적이고 사랑에서 나온 것처럼 들려서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그런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현이고 또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길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다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활을 매겨서 이제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위에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냥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그냥 막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인생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생을 통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피할 수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억울한 자를 보시고 두려워하는 자도 보시고 그렇게 죄송해하는 자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면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제가 아는 어떤 분 그 아들님이 있는데 정말 너무 똑똑한 그런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도 알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 다닐 때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똑똑한 그 친구가 정말 얼마든지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부모도 알고 그리고 우리도 다 알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것은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는지를 우리는 상상해야죠. 내가 하나님 나는 못난 자녀입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심정은 명절에 명절에 그 자꾸 안 간다 그러잖아요. 요새 왜 안 갑니까?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얘기 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런 시선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촉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의 눈이고 그것은 은혜의 눈이고 자비의 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시편 11장 11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는 화살이 보였습니다. 현실이 보였어요. 무너지는 터가 보였습니다. 도망가라는 말이 들립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뭐만 남았느냐? 하나님의 얼굴만 남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아론의 기도 아닙니까?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남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인생에 비추고 계시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화살을 보았지만 흔들리는 터도 보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붙들고 사람의 말을 오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끌려가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